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것을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앞에 원망거리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아요. 낙심, 원망, 두려움, 불신앙, 불평할 거리가 늘 존재해요. 그런데 그 원망을, 염려를 진짜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망을 해석하고 두려움을 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그런데 이 답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만 계속 끓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느 감자탕 집에서 돼지 뼈다구로 국물을 내는 걸 봤어요. 뭐 감자탕이 6,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 막 몰리는데 국물이 얼마나 이렇게 촬영하는데도 깨끗하고 지나다니죠. 그런데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줄까요? 비법이 뭐냐면 돼지 뼈다구를 핏물을 하루 동안 빼는 거예요. 하루. 핏물을 하루 빼고 그 다음 불에 끓이는데 초벌 끓이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초벌에 끓여도 또 핏물이 섞여서 막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또 끓이는데 지켜가지고 끓이면서 위에 뜨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그때 양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에 하루 종일 빼고 또 끓이고 또 지저분한 거 뜨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안에 염려거리, 원망할 거리, 오늘 물에, 성령의 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에 쭉 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또 불에, 성령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불에 들어간 한 번 초본으로 해서 버리고 다시 물을, 새물을 넣어서 끓이더라고요. 그런데 끓여도 또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끓이는데도 붕붕.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뭘 지금 오늘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원망거리, 염려거리, 불신앙거리가 오늘 다 붕붕 뜨는 새벽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요리하는 걸 보면서 저거 내 모습이다. 저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생명의 물의 맛을 못 보고 있고 성령의 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구나. 성령의 불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찌꺼기가 보여요? 안 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붕붕 떠야 돼요.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제 봤던 감자탕이 생각나더라. 맞다, 이렇다. 지금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일 날 나왔어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얼마예요? 딱 지금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원망 몇 번째 원망이에요, 이게? 예?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지, 또 지금 원망하지, 물 없다고 원망하지.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재. 두려워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니? 건넌 다음에 실컷 노래 부르고 물 없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달째 되니까 양식이 바닥이 나잖아요. 양식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을 수 있어요.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이 안 되면 내가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각인시켜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자랑하는 게 다예요. 이것 자랑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 제 친구가 오산대 교수로 있는데 그쪽에 유명한 목사 있어요. 그 사람 교회 가가지고 누구 하면 알 정도로. 그런데 그분 교회 학교 일 때문에 연결돼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 이렇게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목사 만난 거 자랑하고 그 교회 가본 거 자랑합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그 목사 만났는데 너한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인생은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안 들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틀린 목사다. 교회가 중요한 건 하나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서 충영교회 빌려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충영교회 좋다 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지구가 종말이 오고 시대가 종말이 왔다. 이건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만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염려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6월절 드린 다음에 왜 자꾸 출애굽기 12장에 무교절을 강조했는지 13장까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의 맛을 못 보는 자는 맥주절에 감격이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다가 보리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곡식을 얻었구나. 이걸 먹으면서 또 감격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구나. 또 수장절을 지킬 때 가을에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일지에 저장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만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드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첫 번째 드리는 모든 것은 뒤에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하나 드렸지만은 9개도 하나님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매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라고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하면서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래. 욥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재산을 우리 아들 딸을 다 데려가십니까? 원망투성일 겁니다. 불평투성일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그런데 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물질관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물질관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욥은 신관이 정확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함없어요. 계속 사단이 시험 통과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르고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게 리셋입니다. 리셋은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가 제로 그라운드가 돼야 돼. 내 심령이. 진짜 내 안에 얼마나 찌꺼기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리셋해야 되는구나. 내 속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가, 이게 틀린가 확인하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팅이 되려면 리셋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복인이 안 새겨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요.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바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바이러스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요즘 뭐 컴퓨터 제가 많이 안 쓰는데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 잡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것만 딱 해놓고 돌리면은 귀신처럼 생긴 모양의 바이러스가 폭 들어가고 함으로 폭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는 모습이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 살아서 움직이다가 쏙 들어가면서 그 안에 쓰레기통에 쏙 들어갈 때는 킥 하고 죽는 거, 킥 혓바닥 내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더러운 바이러스는 킥 하고 죽을 줄 확신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시간마다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각인. 리셋하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이래야 우리 가는 발걸음 모든 원망거리가 다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바로 옆에 오히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원망해요. 양식 없다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가면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저녁에는 고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줬는데 또 원망 끝나요? 원망 끝나요? 나중에는 뭐 달라고 그래요? 부추 달라고 그래요. 부추.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들이 하나님이 영광 없어요. 나는 참 대단하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쪄들었던 그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 다 나와요. 6월절 만나 처음에 먹었을 때는 괜찮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는 것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살아계세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먹을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준비해요. 왜?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려요. 그런데 평일날 내일 아침에 귀찮으니까 늦잠 자야 되니까 오늘 밤은 평일인데 안식일 전날도 아니에요. 2홉을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기 전에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어도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안식일도 다 기억하고 있고 예배하는 날, 광야길 걸어가야 되는 날 너무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말합니다.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원망한 것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망하는 걸 들으셨다.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론이 가서 말하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지금도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해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아세요.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처럼 광야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24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내 안에 원망, 불평, 불신앙, 두려움, 낙심,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가득한 나에게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면 이때부터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원망이, 불평이, 두려움이 바뀌어지는,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24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우리 안에 원망이, 두려움이, 낙심이, 불평이,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